더워졌다 추워졌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올해 전성기는 2026년 여름 캠프 주제를 성령이여 나를 예수 복음의 증거자로 써주소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읽고 또 쓰고 외우고 퀴즈풀이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부터 전성기 캠프를 시작하는 주일까지 헤아려 보니까요, 총 11주더라고요. 11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앞으로 11주 동안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누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자기가 기록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이 복음 사역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서도 계속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전혀 엉뚱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이신지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감당해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그 세 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인데,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둘째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일 먼저 분부하신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분부하신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성지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성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성지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동네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주받은 동네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왜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고, 또 제자들을 목숨을 노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도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나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원수 같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하고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버티고 계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도망갔을 거예요. 어떻게 거기 견디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이 있으지만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남아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아른것 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분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시는 것이 그것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날마다 즐겁고 또 날마다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즐겁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목사님은 지금 70대 중반이에요. 은퇴한 지 한 5, 6년 지난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암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여쭈었대요. 너무나 실망스러워가지고. 제가 40년 이상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진 거죠. 너무나 힘드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더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40여 년 동안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겨우 살만한데, 그런데 이렇게 말년에 암으로 투병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속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은 목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을 한 거예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투병할 수 있도록 또 힘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즐겁게 투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치는 너무 행복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까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과거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뭐죠?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서 성령을 뭐라고 그랬죠? 보혜사라고 이렇게 해요. 보혜사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바로 위로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뭐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자, 그리고 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파라클레토스는요, 원래 라틴어로 포르티스라고 해요. 포르티스. 근데 포르티스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말로 용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제자들도요,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갔는데 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복음의 전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그래서 이 세상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지막에 다 순교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탄 마귀가 두려워요? 귀신이 두려워요? 병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맨날 빌글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맨날 쪼그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그렇다고 해도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뭐죠? 사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보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아담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는 단지 수행이나 어떤 고행 등을 통해 가지고 타락한 우리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낫게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신령하신 뜻을 분별하게 돼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령의 조명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뭐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냥 책이었는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성령을 받으면 영안이 열려서 이 성령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딴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린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세상 가운데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말로 뭐죠?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엉뚱하게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온 사람들과 하여금 모두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도무지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아 갖고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이것은 바로 아직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들이 자기들이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로마인들을 다 몰아내고 새롭고 강력한 이런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때이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동상이몽인 거예요, 이것이.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오늘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 해방의 때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해방이 실제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방이 되는 것,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해방이 되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아멘이죠? 제자들에게 해방이, 이렇게 제자들이 이스라엘 해방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영국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죠? 이들이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것이나 또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바로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번째, 바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 해방이 아니라.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뵙거나 또는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도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제하는 조건이, 오늘 말씀의 이 전제하는 조건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우선 뭘 버려야 되냐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에 어떤 부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이 복음의 증거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차별함으로 미워한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원수지만 이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이들도 복음을 듣고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제가 나고 자란 여기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구나 또 저희 형제들도 더욱 그렇죠. 그러나 저와 가까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 형제들이 아니면. 또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아니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네 내버려 두고 난 목사 됐으니까 이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지. 그리고 아프리카를 이것도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형제나 내 가족들, 내 조카들, 친척들은 어떡하냐 이거.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은 어떡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불편한 사람이라고 해서 저 인간 나한테 저번에 해코지했지 저 인간은 빼놓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누가 됐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형제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제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형이 뭐는데 나 그거 싫어. 나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죠. 저 주장하지 않아요, 저는. 형제들은 절대 주장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네, 알았습니다. 무조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형제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생각보다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왜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 돈, 재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니까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 혼자서 이런 문제들을 전부 해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령께서 도우시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도 용서하는데 형제간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도우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 편견을 버리는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인들.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과거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 때 아스로 왕이 북에서를 이제 침공해갖고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 있는 이 온갖 잡족들을 다 사마리아에다가 옮겨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자기네 나라 가서 종으로 다 삼아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호남 민족이 된 거예요. 호남 민족,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편견, 호남 민족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자, 그럼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여러분?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땅끝이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땅끝,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은 바로 이방인 나라,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나라를.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이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은 절대로 혼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하지 않았던 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신 적은 없어요? 아유, 저 인간은 틀렸어. 내하고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편견하고 딱 자르진 않으셨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또 남는 옷을 입었다고? 또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차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죠? 고관 대작일까요? 돈이 많은 부자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런 편견과 이런 차별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죽음을 초월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려면 죽음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의 사마리아나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모두 사단 마귀들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 가려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뭐가 필요하죠?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의말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뭐냐? 바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전도 여행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성령의 역사가 무지기수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조차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유대인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유대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정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바울이 뭔 일을 했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제일로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를 하고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렇게 조금도 초월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면 우리도 이처럼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이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증인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직접 보거나 들은 사람을 가리키고 그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도들이 예수님과 직접 대면했음은 물론이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것이고. 그렇죠? 직접 봤잖아요.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증인으로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오늘 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